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서론에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오래 살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그래도 고향 생각이 나요. 고향에서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그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마지막 여생은 고향에서 편하게. 그래서 우리 고향이라는 것이 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제일 교포든 재미 교포든 외국에서 많이 살다가도 꼭 고향으로 와서 이렇게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고향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는 거죠. 내 영혼의 고향.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세기 2장 7절.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엄청난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던 이 시간이 내 영혼의 고향인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이끄셔서 거기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불행과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내 영혼의 고향, 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고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객지 생활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수많은 고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불행의 시작, 이 불행의 시작과 끝은 언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시작됐고 이 끝은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의 고향을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이름이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그 죄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살아까 먹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영혼의 고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떠났지만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하고 고백만 해도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혼의 고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씀 다 버리는 것까지도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바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수적 이것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목자를 친다. 목자를 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목자를 치면 그 양은 어떻게 되죠? 양떼는 당연히 터지게 되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게 충격이 되겠죠. 그렇죠. 목자도 흩어지고 정말 주님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목자를 쳐버리면 양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영혼의 고향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고향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체험하고 보고 놀랐던 그때 어딜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굳은 사람이 예수님일까요? 베드로 어부일까요? 베드로 어부죠.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그 바다까지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더 경력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다고 보지만 바다를 만드신 분, 갈릴리 호수를 만드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동료를 요한을 불러다가 야고보하고 그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고 넘치게 배가 잠길 만큼 됐다. 지금까지 평생에 잡아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것도 배 하나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건져가지고 고기를 실어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잡힌 거였어요. 고기 보고 놀랬을까요? 예수님 보고 놀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 따라가면 뭐가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이런 경험.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버리고 이제 절망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 터지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다시 헛수고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와서 내가 처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을 때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막 교회 잘 다니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운 일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 영혼의 고향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또 가서 술 먹으면서 막 한탄하고 왜요? 그게 영혼의 고향이었어. 술 마실 때가 제일 편했어. 술 마시면서 막 술주정하고 이럴 때가 제일
편안했던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힘든 일 생기면 술집 가갖고 또 한 잔 마시면서 막 술주정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이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어디가 고향일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갈릴리로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 너희가 방황하고 너희가 낙심하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처음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와라.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너희 눈이 밝아서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그때 그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영혼의 고향이 어딘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풍랑이 있는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이게 배가 파도에 잠기게 되고 물이 들어오고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누굴 깨우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처음엔 안 깨워요. 왜 안 깨우죠? 물 들어오면 물 퍼내면 되니까. 근데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예수님 깨워. 우리 노력으로 안 될 때, 우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착하게 살아도 안 될 때, 그때 누구를 깨웠죠? 그리스도를 깨우고 나니까 주님께서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말 한마디로 파도가 잔잔해지. 바람이 멈춰버려요.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아,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막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느냐.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내 노력과 열심과 최선과 아무리 착해도 저주와 재앙 막을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 말씀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여기서 누굴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내 영혼의 고향 갈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또 남부지방에는 막 물이 없어가지고 강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은 막 노력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안 깨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항상 손님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고향에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백지 생활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살고 인생 살고 나니까 무슨 생각 나죠? 고향 생각이 나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때.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줬던 그때. 그 시간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고향이 있는 사람. 갈릴리가 회복된 사람.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이제는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있는데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움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빠지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다가 자꾸 세상을 보면서 뭐가 문제다. 교회 오니까 뭐가 문제다. 우리가 갈릴리를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 풍랑 속에서 바다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세상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갈릴리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걷는구나. 예수님이 주신 제자로 부르실 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볼 때에 불신앙이 확 들어온 거죠. 무섭다. 그때 푹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뭘 놓치면 안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들이닥쳐도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이 영혼의 고향 그 속에서 이 주셨던 은혜 주셨던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절망 속에 빠질 거 아시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고 양떼가 흩어지면 아무 의미 없이 절망과 고통과 불행과 염려 속에 살아갈 걸 아시고 영혼의 고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미래까지도 아시고 모든 걸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 있다고 속지 마세요. 내 영혼의 고향을 찾아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혼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이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언약의 확신이 아니고 자기 확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이 뭐죠? 신념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짜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죠. 그것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약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기 확신을 얘기하고 자기 신념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무너질지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진심은 아니에요.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일 뿐이지. 언약 잡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영혼의 고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 밤 3번 부인하리라. 이러고 날 때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던 날. 구원받아서 감격했던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눈이 열렸던 그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갖고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뭘 붙잡은 데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봤던 그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원네스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헤븐리 미션 맡기신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미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이 마귀한테 쓰임받든지 하나님 옆에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고 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약한 것 같아도 베드로보다 더 연약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난까지 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인지 진실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고향에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무너져도 나는 정말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가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나를 쓰러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시간에 있는 사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어요. 갈릴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의 고향. 정말 너무나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해지고 이런 시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갈릴리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갈릴리를 회상하는 시간이 뭘까요? 첫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첫 은혜, 첫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겠죠. 그걸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찬송 한 장이라도 부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붙잡을 때마다 이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가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구양을 회복하고 나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갈릴리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갈릴리에 대한 이 찬양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그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찬양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감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한 번 더서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형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형우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야, 중고등부 학생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시간일까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흑암을 이기고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사단의 함정과 울무와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신분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93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추월과 시공간 이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나에 대한 전무후무,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업에 대한 전무후무, 에 대한 전무후무 주시는 거죠. 그리고 3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걸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 밤에 오늘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제목인데 내 영혼의 고향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재충전되는 시간, 이런 갈릴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던 이 첫 은혜, 첫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